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역 식구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수정이 가기까지 함께 찬양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 협력 관계 속에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 한 20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셔서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선교협력교회가 더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인도 늘어나야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선교적인 영역도 늘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교회를 품고 성광교회 때문에 그 교회 목회자와 그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만 고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교회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성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은데 어제 새벽에 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눈을 보고 쌀로 느껴져 가지고 쌀을 이제 가지고 가서 쌀이 떨어져서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그 사모님 집에 쌀을 갖다 줬다. 그 이야기 어제 했잖아요.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려도 절대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새벽 기도를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새벽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영적 버릇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치고 그냥 우연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지나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면 거기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시 하나님의 뜻이군 하고 오셔서 어제 새벽에 그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어떤 영적 부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담스러운 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순간 그 부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사역입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부담은 나의 사역이다. 이게 부담을 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원망으로 쏟을 수도 있지만은 그 부담을 나의 사역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으로 아시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쌀을 좀 드리겠다고. 그래서 어제 10kg짜리 30개를 갖다가 주셔서 그냥 우리 오신 그 목사님들 다 한 번씩 다 드리고 덤으로 저도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우렁이가 만들어 놓은 쌀을 또 먹게 생겼어요. 근데 쌀만 줘도 감사한데 롤케이크도 주시고 또 김도 주시고. 그래서 어제 오신 목사님들은 전부 다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앞에다가 하면 트렁크 열어서 다 갖다 실어드렸어요. 근데 실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행복하지만 나를 통해서 뭐가 나갈 수 있는 것도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사야 51장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깰지어다 두 번이나 이야기하세요. 깰지어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저 전쟁에 패해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노의 잔을 마신 결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그냥 밀고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게 됐고, 그 결과 먼 나라 1600km 떨어진 그 나라에 가서 포로 신세가 돼서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에 그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결과이다.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서 은혜를 깨닫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 사고 없을 때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최고로 큰 하나님의 복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최고 좋은 복. 같이 한번 하세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최고 좋은 복이다. 그게 최고 좋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꿀꺽꿀꺽 마신 결과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상태로 취해 있지 말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영적으로 묻혀서 끝내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정신 차려서. 왜요?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길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IMF 시절이죠. 갑자기 한국이 외환 위기를 당해서 엄청난 한파가 몰아쳤잖아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어느 한 집에 친구, 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때 같은 그 전화를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아버님, 왜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그 딸 이름이 정신이에요. 근데 정신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어디 갔는지 보러 갔다. 정신이 돌아오면 꼭 저에게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알았다. 정신이 돌아오면 너에게 전화하라고 하마. 그리고 끄는 거예요. 이게요, 정신을 놓고 살면 이게 완전히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증거니 오직 성령의 벌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자다가, 지금 우리가 잠들 때가 아니고 지금은 깨어날 때이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이고. 어제 이동희 목사님 통해서 너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어요. 지금 이제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지금 이동희 목사님이 83세이시더라고요. 83세의 그 대선배님이 오셔서 새카만 후배 아닙니까? 그런 후배들 목사 앞에서 그냥 2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젊은 청년 못지않게 막 때로는 막 울먹이면서 막 소리를 높이시면서, 그 다 모인 사람이 아무리 거기 많이 모였어도 뭐 30-40명 그런데 그 새카만 후배 그 목사들 앞에서 마치 가슴 속에 있는 당신이 평소에 느끼면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 어떤 응어리를 우리들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거 이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이게 한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뼈저리게 깊이 심각하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뭐 나이 먹어서 죽지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살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가를 한번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기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어차피 다 일어나야 돼요. 잠을 자더라도 뭐 한없이 잘 수가 없잖아요. 허리 아프서라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잠을 주무시다가 환한 대낮이 돼서 뭐 10시나 11시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의해서 내가 깨움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아침에 달마다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대로 말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람을 2개, 3개 해놓고 새벽을 깨워버려요. 저도 지금 알람을 보통 한 2개 정도 해놔요. 평생 새벽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에다 해놓고, 왜 가까운 데 해놓으면 꺼버리고 또 자거든. 그러니까 그거 꺼두래도 또 밖에 있는 게 계속 울어제끼도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매일매일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76년도부터 목회 시작해서 강단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이후에 금년에 4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건강 때문에 주일 강대상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계속 내 스스로가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살면 참 놀랍게도 그 새벽을 깨우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이와 가희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기도 싸운 지 벌써 횟수가 몇 년인지 몰라. 아예 지금은 완전히 몸에 배어버렸어. 여기서 와서 자더라도 다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출석 체크 다 하는 거예요. 일단 아버지 집에 와서 그냥 저기 하시면 그 아버지가 다 출석 체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다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새벽 기도하다가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평소에 그렇게 쌓아놓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자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22절에 보시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저는 이 구절에 너무 은혜가 돼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누가 18장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거기 과부가 나오잖아요. 재판장이 나오고. 근데 이 과부가 이 원수와의 관계에서 무슨 원한 맺힌 일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하다고 아주 소문난 사람이야.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이 과부가 가서 성가시게 굴잖아요. 이 문제 좀 당신이 풀어주시오. 이 문제 당신이 좀 풀어주시오. 이 문제 당신이 풀어주시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뭔가 이게 좀 들어와야 마음이 움직이죠. 이것도 안 들어오고 입으로만 하니까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제 아침에도 가서 그러고 저녁에도 가서 그러고, 왜? 과부는 어차피 남은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서 막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재판관이 스스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의 이 문제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성가 싫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세요. 과부,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의 원한 맺힌 문제를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으로 구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엮어진 것은 내가 풀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 일에 내가 엮여졌다면 그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배님 중에 정원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신학교 생활을 하시다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1972년도. 제가 이제 76학번이니까 저보다는 몇 년 선배죠. 이번에 원래 꿈이 이제 농촌에 가서 자비랑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춘천 지역에 가서 목회를 이렇게 전도사로 목회를 하시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돼서 그때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동네마다. 왜 포스터에 뭐라고 붙였냐면 모여라 동무야 여름 성경학교.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를 붙였다고 불온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죽을 만큼 얻어 터진 거예요. 또 동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뇌 척수암 비슷한 질병이 생겨서 목회를 못한 거예요. 목회를 못하고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춘천 지역 그쪽 가서 만화가게를 하셨는데 그 만화가게를 운영하는 그때 무슨 일이 터졌냐면 그쪽 지역의 경찰서장 딸이 만화가게에 있는 테레비를, 그때 테레비가 다 만화가게에 있었잖아요. 테레비 보러 간다고 나갔는데 그 저녁에 논두렁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통 다 뒤집어진 거예요. 범인을 빠르게 색출하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인을 색출하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만화가게 했다는 그거 하나로 집요하게 해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증언을 서고, 근데 그 증언 전부 다 거짓 증언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이 사람이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허위 자백을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아이 성폭행, 강간, 살해범으로 구속이 돼서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온 것이지 내가 여기 들어올 일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셔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난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15년 동안 이제 구속 생활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15년 후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돼서 남원에 오셔가지고 남원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하셨는데 늘 마음속에 이것을 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과거사 진실화해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진정서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 무죄 판결이 36년 만에 난 겁니다. 36년 만에. 참 긴 세월 그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있었을까.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해도 속상한데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기를 보면서 그 3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풀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용도 목사님, 그분은 28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불을 받고 33살에 폐암으로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딱 5년간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인데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에 입장해서 말씀에 기준을 두고 그냥 지적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참 묘합니다요. 교회가 부흥되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교회가 막 부흥되면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 말고 참 묘해요. 같은 목사로서 이쪽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그러면 참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그 교단에서 목사직까지 박탈을 당하고. 근데 어제 이용도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분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만 말씀. 결국 그 교단에서 그분을 풀어서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했고, 근데 그러기까지는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요. 살다가 보면은 억울한 일, 내가 남을 억울하게 했다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가 가서 풀어줘야 돼.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나면은 빨리 가서 푸세요. 왜? 그것이 내 영적인 것을 방해하고 막을 때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빨리 가서 풀으셔야 돼.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가서,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풀지 못하고 가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다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로 억울하게 했다거나 행동으로 억울하게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억울하게 상대를 한 일이 기억나거든. 성령님이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빨리 그 사인을 빨리 내가 받아서 가서 말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물질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빨리 풀어줘야 돼. 또 남에 의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처럼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억울함을 다 풀어주셔서 2017년도 지나가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맺혔던 억울함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18년도에는 그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18년도 얼마나, 그러니까 2018년도는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비틀거리는 그 속에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억울하게 했으면 내가 풀고, 남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